종의 규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히브리 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선민이 종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데, 어제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백성인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고 이런 신분을 이렇게 차등두는 거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져서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아무리 하나님 믿고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몸밖에 팔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방인에게 가서 자기 몸을 팔기보다는 그래도 같은 동족에게 자기 몸을 팔고 종되는 것이 낫겠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에게 종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동족이 끌어안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상은 종을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은 한번 종이 되면 그냥 자기 집안 대대로 물려줄 수가 있어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신명기 15장하고 이 출애굽기 21장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제7년 자유규례를 말씀했어요. 제7년 자유규례. 이게 뭐냐?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 6년 동안만 일을 시켜야 돼요. 7년째는 내보내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그가 종으로 살면서 그동안 이제 자기 몸값을 받고 열심히 일을 했고 6년 정도 살았으면 또 다시 힘을 얻으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 제도와 똑같아요. 6년 일하면 제7년에 안식년을 주라는 것처럼 그 사람 개인도 6년 동안 종으로 부렸으면 제7년에는 자유롭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냥 몸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그 농사짓은 것도 주고 또 과일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가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태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종인데도 종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 가족을 분가시키고 하듯이 그렇게 같은 선민끼리는 특별히 예우를 해줘라. 그가 극히 가난하고 어려워서 잠시 종살이는 했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는 종이 아니다. 형제처럼 이제 부린 다음에 분가시켜 주듯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문에 뭐를 말씀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 시대. 왜 가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클 수가 없어요. 이미 가나안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도 어려움 겪었잖아요. 또 이삭도 어려움 겪고 그게 그 사람들의 텃세 속에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을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총리를 만들고 요셉 아니면 애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셉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모두가 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을 살린 그 영웅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아주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껏 큰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막판에 시대 상황이 싹 바뀌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대우받을 때는 막 번성했지만 종살이 하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때 그들이 종으로 살다가 나올 때 빈몸으로 나왔느냐? 아니에요. 막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발 나가달라고 빌면서 온갖 은금 패물을 다 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그들이 억압했을 뿐이다. 지금도 이 가난이라든지 어려움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형제들이 그를 도와서 이제 6년 일했거든 다시 힘을 얻도록 자유롭게 내보내주고 물질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을 예우해야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골로새서 같은데 그랬잖아요. 아랫사람을 잘 예우해주고 아랫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윗사람을 잘 공경해라. 그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현재 신분은 높낮이가 있지만 그러나 다 하늘나라 가면 천국 백성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그 횟수가 지났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이 좋으니까 그냥 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귀를 뚫어서 이 집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보여주고 그냥 그대로 그 집에 살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6절은 뭘 얘기하느냐? 가족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종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부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부부가 이제 같이 나가면 돼요.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총각으로 들어왔어요. 주인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총각을 결혼시켜줬다. 그래서 만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기도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총각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자기만 나가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나는 이 집에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거는 바로 가족이 생겼을 경우에, 혼자 가족 떼놓고 혼자 자유롭게 나간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 가족과 함께 이 집에 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다른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만 나는 당연히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살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를 신분을 격화시켜서 남의 종이 대놓고 나갈 때는 내 아내다 내 가족에다 다 데리고 나가겠다. 그 권리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은 도와줘야 되지만 나는 당연히 이웃 도움받고 적당히 살아도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첩이된 여종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집이 너무 가난한데 이 딸을 좀 팔아서 우리 집이 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파는데 그냥 여종이 아니고 첩으로 파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남의 집에 첩으로 지금 딸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첩으로 받아들이려고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여기 팔았다고 하는 거는 돈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이제 첩으로 살면 그 첩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가족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 여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데리고 살겠다. 그러면 돈 준 거 못 받아요. 그냥 내보내야 되네. 돈 주고 사왔는데 내가 첩으로 안 두겠다 그러면 그냥 내보내야 돼. 만약에 내 아들의 첩으로 주겠다 그러면 그 딸처럼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딸처럼. 그러니까 한번 받아들였으면 정실이 아니라 첩이라 할지라도 가족으로 예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자의 경우에 그 시대에 일하는 여종도 있었지만 또 첩이 되는 여종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들의 권리를 첩이라고 해서 또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샀다가 내쫓았다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방 맞은 여종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왔는데 마음에 계속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두는 거예요. 두되 생활을 전부 책임져 줘야 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여종 불러서 첩을 삼았는데 이 여자를 무조건 내쳐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나 이 집에 살아야 되겠다. 나 이 집에 5년 이상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권리를 인정해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여인이 나 나가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유를 주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현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도 최선책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첩을 둔다는 것 자체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그 시대의 그 완악한 풍습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걸 최선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도록 지혜를 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실 때 전부가 다 옳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장 써주면 됐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규례들을 줬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율법에 걸렸던 상황을 다 풀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성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 걸리지 않게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규정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유일한 힘이에요. 제대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